오늘은 이 10절 한 말씀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은 각자 속으로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날마다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 물론 맞는 것이지만은 편파적으로 이 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를 솔직하게 마음속에서 깨달아가지고, 물론 복도 원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까지 어느 모로나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믿는 것인지,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이 복이 뭐냐? 거룩하게 살면 복을 주실 것이다. 좀 얘기가 좀 정리가 안 된 듯 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28장 10절 말씀을 정직한 자가 누구냐라는 의문으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합독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해도 착한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함정에 빠진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함정에 빠진다. 이건 뒤로 하더라도 우선 앞에 정직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생각보다 각자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짓말 할 때만 빼놓고는 정직한 말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직한 자인가?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정직한 자가 아니라, 여기서 저는 오늘 정직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주실 수도 있고 이만큼 주실 수도 있고 이만큼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심지어는 가난하게 될지라도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는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살려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을 때 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누구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별로 술, 담배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술, 담배 하라고 권하는 이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데 도둑질을 야 이거 다 나눠 먹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악한 길로 유인한 자다. 다시 말하면 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실까? 이거를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걸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미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올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걸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나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헌데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럴듯한 말로 인도하는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가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어.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너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봐서 저 사람 좋은 사람. 근데 그것은 겉모양이에요. 속은요 아주. 그래서 한자로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좋은 걸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가르침은 옆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한국 기독교는 이 주일 때문에 이만큼 늘어났어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계명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못 가도 2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고, 그래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많이 모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인도한 것이 설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거 없이 성경만 계속 읽어나갔다면 이렇게까지 엉뚱한 집단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했는지. 조금을 읽어보면 이래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길로 용납하는 것, 함정으로 빠질 그 길로 가르치는 것은 잘도 배운다. 내가 가르치는 건 도무지 싫어해. 뭐 이것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꼭 각자 이 고린도 후서 11장을 끝까지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요. 어떤 재미있는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거예요. 오늘 28장 10절 말씀에 정직한 자는 누구고 그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벌써 오래전에 내가 어떤 한 예화를 읽었는데 그 예화가 언제 어디서 누가 한 예화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예화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 중에
천국에 가는 자도 더 있다. 목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 중에 천국에 가는 자도 더러 있다 하면서 예화가 뭐냐면, 천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천국에 올라온 성도들과 즐겁게 앉아서 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어떤 지상에서 한 성도가 죽어가지고 올라와. 그러면 어서 와 앉아 하시더니, 누가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달려가서 아이고 왔냐고 손을 붙잡는데 보니까 목사들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님, 이 천국에서 성도와 목사를 그렇게 차별하십니까? 우리가 오니까 그냥 어서 와 그러더니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달려나가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차별하시냐고. 그러니까 얘들아, 그래도 너희들은 몇몇 올라오지만 이 목사가 얼마만이냐. 목사가 하나도 안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 손을 붙잡고 맞이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데 엉뚱하게 머리 띄고 꼬리 띄고 살을 붙이고 살점을 떼어내고 해서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에 거짓 선지자를 좋아 그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아주 절절하게 기록하는 반면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늘 주보 가운데 면에 첫 번째에다가 기록된 말씀이니까 한 주간 동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처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신교라는 것은 그 이전에 뭔가에서 새롭게 세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프로테스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항거하다 그 말이에요. 막 적대적으로 항거하다. 왜 무엇에 대해서 항거했냐? 그 전에 교회라고 했던 천주교, 그것이 성경에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아주 저항을 했다. 그 저항에서 나온 우리가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출발은 5번도 더 이 자리에서 말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세례 받을 때든 집사가 될 때든 몇 가지 문답을 하는 가운데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여
성경 66권은 정확하고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옛날 문답지에는 보면 믿느뇨 그랬어요. 믿느뇨?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외에 자꾸 여기다가 보태. 가톨릭은 이 사이에 외경에 들어갈 만한 여러 권을 넣었단 말이에요. 성경 해석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먼저 할 것은 그랬잖아요. 먼저 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이 먼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먼저를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얘기가 그래요. 정말 오늘도 그렇고 날마다 내가 역정을 내는 게 신앙생활에서도 너희는 먼저 이렇게 오늘도 먼저 할 것은 그러고 있잖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시간하고 돈을 먼저 쓸 것과 나중에 쓸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먼저 쓸 것부터 딱 아주 틀림없게만 써봐요. 그렇게 허겁지겁 쪼들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수입이 없어도 꼭 쓸 것부터 쓰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는 거 보면 돈이고 시간이고 딱 먼저 나름대로 자기는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먼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양심적으로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직하지도 양심적이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는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그래서 세상에 다 나만 같으면 뭐 괜찮다고. 아니야. 너부터 고쳐야 돼. 먼저 할 거부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은요, 죽는 날까지 인생이 뒤죽박죽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사사로이, 네 마음 사사로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네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에? 사사로이 풀 것은 그게 누가 풀어요? 목사가 풀잖아요. 그게 설교라는 거 아니야.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어. 옳지 못해.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것이 이게 설교. 그래서 성경 규절을 대고 이것이 이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성경 규절로 설교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해석이 좀 붙으니까 저도 전혀 설교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느냐라고부터 나는 하나님을 복받으려고만 하나님을 믿냐?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나도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한 그 말씀을 믿고 사느냐처럼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기는 싫고 쉽게 누가 떨어주는 그래서 배고파서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누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 게 그게 산송장이라는 거야. 그게 산송장. 살아있으면요 거친 음식이라도 지가 퍼먹게 돼 있어. 그냥 떨어주니.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이 뒷배경도 막 멋지게 막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것만 해놓고 하얀 옷을 입고 신령한 척하면서 성경하고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오늘의 핵심은 다 전해진 거예요. 주보에 있는 보내준 걸로 읽으면서 한번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정말 날마다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왜 믿고 사냐?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오늘은 뭐냐? 정직한 자가 누구냐면 정직한 자를 설명하고 싶어요. 어? 근데 그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지 누구예요? 어? 근데 왜 그게 악한 길로 인도하는 줄도 모르고 그게 좋은 길인 줄 아냐? 그래서 이제 비유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돼지가 진짜 콩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돼지를 끌고 가려면 힘들잖아. 뭐 개나 말 같은 것은 목에다가 줄 매가지고 매면 잘 따라라도 오지만 돼지는 잘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돼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앞에 콩 하나를 주면 그거 홀랑 한 발자국에다 또 콩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 힘 안 들고 들고 간다는 거지. 이 목사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을. 근데 도살장으로 끌고 간다고. 잡아먹으려고.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략질하는 이 일이라 그랬잖아. 에? 그 노략질하는 이 일이한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거다. 그러나 끝내는 함정에 빠질 것이다. 둘 다 같이.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 거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곳곳에 성경에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누구냐 하면 성경을 크게 놓고 보면 39권, 27권, 합쳐서 66권인데 그 처음 시작에 뭐가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나 외울 수 있잖아. 길지도 않으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쭉 읽으면 좋겠지만 그 읽지 않아도 이 세상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저게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 자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스스로 잡자 그런 연자예요. 저거는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긴 거다라는 게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인지도 모르고 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냐고 그러는데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런 것이 뭐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자연은 아름다워라 뭐 하지만 그 스스로 생긴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걸 자연이라고 보는 것은 나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참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많다고요.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쭉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 여러 말씀들이 있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20장까지 있다고요. 20장. 22장까지. 그럼 22장의 끝부분은 18절에서부터 22장 21절로 끝나거든요. 성경이. 여러 번 읽었지만 내가 이 도로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도로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가르치는 거,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얘기 가르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야.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들한테는 뭐가 붙어요? 이 두루마리의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 힘들고 나쁜 것들을 거기다 다 붙여버리겠다 이거야. 이 두려움이 없어 목사들이. 이 두려움이. 우선 당장 꼬드겨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어? 마치 하나님이 내린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의 말은 충성해야 돼요 하면서 슬슬 더듬고 그러는 게 목사들 아니야. 그냥 꼼짝 말게 못 어겨. 그러고 막 그냥 갖다 바치게 하고. 그것도 자기가 함정으로 이끌지 않을 때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뭐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성경에 있는 말인데 제해 버리면 뭐야?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주, 이 천국 가는 것을 탈락시키겠다는 얘기야. 성경에 있는 얘기 빼면 이거 뭐 몇 번 얘기한 겁니까? 근데 오늘은 바로 뭐냐면 정직한 자가 누구냐는 것은 성경만을 믿고 성경에서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들어간다. 죽음이 아니다. 그게 핵심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기 이 끄트머리에는 이 성경 말씀을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써 있는데, 그럼 이 중간에 있는 핵심 말씀이 뭐야? 그러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기 핵심 말씀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는 얘기로만 핵심으로 너무 좁게 가르쳐요. 근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를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걸 그냥 쭉 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릎을 쳐야 돼. 아멘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도 여기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 예수 믿고 속량, 용서받았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면서, 이거 그냥 글자 그대로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아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제물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가 한자로 뭐냐면 그냥 지나쳐버린다 이거야.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덮는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간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이전에 내 죄상이 떠오르게 해주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집사 됐네, 권사 됐네, 목사 됐네 해가면서 건방 떠는 거지. 에? 간과하신다고요. 요 부분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서는 뭐예요? 페인트 아웃. 그래서 벽에 뭐가 지저분한데 페인트를 칠하면 그냥 깨끗해진 것 같지만 페인트 뒤에 그거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페인트 아웃 이렇게 표현. 도배했다고 표현을, 벽지를 싹 발라버렸어.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더러운 건 있다니까. 알아야 돼 그거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 묘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고 덮어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보면 빛이기 때문에 숨어서 떠나가고 믿지를 않으려고 그런다,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다 이거지. 이게 참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전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선언할 뿐이지 믿고 안 믿고 그거 믿게. 수학이나 영어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것은 말은 할 수 있지만 믿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 이건 둘이라고 한다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지만 이거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에 창조하시느라고 맨 끝에 성경에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핵심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자가 됐다. 여기까지 알면 절반이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내가 아마 10번 이상 20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용서받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려고 내 목숨을 내놓으면 오히려 죽기보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야, 성경은. 오늘 이게 우리 가슴 안에 확실하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것보다 자꾸 뭘 어떻게 하고 그럴 때든 막 그냥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연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연설 믿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나를 날마다 성화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화하는 데에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게 정직한 삶이다. 아, 내가 이렇게 살 때. 근데 이 정직한 양심을 무디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니까 그냥 손자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허허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자가 바로 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더라. 몸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게 성화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 성결교회에서 성결은 어떤 단편적인 거야. 어떤 것이 성결이다. 한 가지를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만 성화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한번 잘 들어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마태복음 지금 읽은 말씀을 가슴에 담으려면은 그 뒤에 있는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을 늘 마음에 잘 담아둬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예수 믿는다는 거 헛겁니다. 84절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으려고, 그게 정직한 것이에요. 그런데 복이라 원해를 하고 그런 거 생략하고 뭐 그냥 건너뛰고 살짝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렇죠, 복 달라고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인데 엉뚱한 기도를 해서 무속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화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